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지나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힘이 다하여 기진맥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겨웠어요. 그것을 본 바로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붙잡아서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렇게 하였어요. 자, 이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엄격결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뜻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일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하기 싫은 것, 내 마음속에 평소에 꺼리고 있던 것, 내가 싫어하던 것,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중한 일을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개 그 자리에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보고 하겠다. 결혼할 때에도 기도해보고 하겠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기도해보고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해보겠다. 이렇게 되게 말들을 합니다. 그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이면의 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내 마음을 중립적으로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내게 깨우치시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따를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작용하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 중심에 어느 한쪽으로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다, 이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젊어서와 늙어서, 베드로가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가 취하였는데 베드로가 늙어서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고 그리고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걸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베드로의 갈등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추구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네 자유를 구속하고 너를 억압하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네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네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네가 원한다고 해서 네가 정말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에 결국 거꾸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신앙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적 그 신앙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갑니다. 또 어떠한 것이 있어도 자기 먼저 챙기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데 그러나 장성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웃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헤아리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신앙, 그 장성한 자의 신앙은 억지로라도 강제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의지와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평소에 그걸 싫어하고 베드로가 그걸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 그 다음에 3일 만에 자기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다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뭐 고난받는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모든 것에서 순간 캄캄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말을 했습니다. 항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에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었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나 다급했던 이 베드로가 이걸 내가 막아야 되겠다, 내가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원하지 않던 거 이걸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러면서 완강하게 그걸 막아섰어요. 순간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걸 보면 이 베드로가 평소에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 이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육신적인 생각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육신적인 생각이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그것이 이 베드로를 시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른 제자들이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10명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갔을 때 이 사도 요한, 이 요한 제자 요한만큼은 십자가 아래서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곁을 지키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지어 바로 이 요한에게 정말로 이 마리아를 부탁할 만큼 이렇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으로 그렇게 따르던 이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였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거기까지 가게 되죠.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마지막 될 말씀, 이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받는 이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의 복음 전했고 반모섬에서 기양살이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이 요한은 백수를 누린 사람이에요. 백수. 그래서 정말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베드로의 그러한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강제라도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강제라도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 집안들을 이렇게들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어떤 때 어머니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신앙 위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대로 기회만 생기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독려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싫은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나중에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자기 홀로 남았을 때에도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의 반열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데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도 두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평생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사람들에게 못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일삼던 이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두 사람이 모두 다 모욕하였고 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 못된 사람들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한 거 없고 지옥 가야 마땅하지.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가?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바로 처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막 때리고 그 희롱하는 거, 그걸 그들도 죽어가면서 그걸 다 봅니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지만, 한 사람이 처음에 욕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묵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순간 이 사람이 마음에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꾸짖던, 욕을 하던 그 한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못된 짓 한 거, 이런 보험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꾸짖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뭐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시면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지옥까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이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 순간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제 그날 낙원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진정으로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속에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믿음,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욕을 하던 사람, 지금까지 살아올 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돈도 빼앗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몇 수십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몇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어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일 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각각 마음으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십자가의 한 강도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건 뭐예요? 정말로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자체는 제 덩어리예요. 제 덩어리. 그런데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순간 이 사람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신 예수님. 일평생 그렇게 흠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자 하는 사람,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으면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박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그 사람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평소에 내 마음 중심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따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여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정말 세상 살이에서, 힘든 세상
세상살이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이 몰라주겠느냐 이 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주님의 자녀로, 넉넉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십자가 아래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함께 조롱하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못 박힌 그곳에서 내려오면,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우리 예수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정말로 천사를 부릴 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가 말씀 한마디 하면 그 모든 십자가,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야,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보여주마 하면서 내려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신기한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렇게 신기한 어떤 이적,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TV 중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행하면서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 EBS에서 이렇게 주로 하는데 그걸 매번 꼬박꼬박은 못 보지만 그래도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지구상의 구석구석, 이 지구촌에 구석구석 보면은 경치 좋고 어디 좋고 막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게 보면 여행하는 그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고 되게 어떤 막 우산이 있는데 어디 막 심사가 있고 사원이 있고 신전이 있고 막 이런 데가 즐비해. 또 우산 그 상들, 종교의 여러 종교의 막 그 상들이 즐비하고, 또 어떤 나라는 순전히 막 그런 것으로 막 되어 있는 나라도.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순간에 침묵을 지킬까? 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면 저거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저거 그냥 비 올 때 아니면 천둥번개 칠 때 와장창 해가지고 저런 상들 한번 다 엎어버리고 그냥 때려 부수고 확 하고, 저기 이렇게 막 금으로 갖다가 맥칠해놓고 저렇게 해놨는데 거기 그냥 지진 일으키면서 다 그냥 쫙쫙 갈라지게 하고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면서 믿을 텐데,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런 생각도, 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은데 남을 못되게 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남을 막 착취하고
이런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 장수하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막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진짜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즉각 벌하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회의감이 들어서 못 믿는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모두 다 막 진동을 해서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해서 또 악한 사람들을 막 즉각 징벌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기가 편하지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겁내어가지고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은총을 내려주신다. 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맛 좀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짱 해가지고 그들을 순간에 징벌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거에 징조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때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받아요. 음부에 가서 고통받으면서 내 집을 보니까 내 집에는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안 믿는데 그러면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왔다. 그리고 저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없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현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 죽을 뚱말뚱하던 사람들, 어떤 막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시 게을러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죽을 둥 살 둥 할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왜 저 사람이 낫고 나서는 하나님을 저렇게 등지고 저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물론 신유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치료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 좋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느냐? 어떤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병 낫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둬서는 안 되고, 나의 진짜 믿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내 믿음의 뿌리를 거기에 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에 어떤 축복을 주어서 어떤 뭐가 예수 믿었더니 잘 돼서
아니면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서 이런 건 다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생명이 있고 놀라운 은총들이 많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바로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그 말씀,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어리석게 들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말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말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개인 전도이든 아니면 해중 전도이든 아니면 설교의 말씀이든 선포의 말씀이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자기의 지혜로는 절대 예수 믿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은 데 갈 거다, 사람들이 수행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먹지만 헛수고요, 그것은 아니다. 그거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찾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리석지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설교라고 하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선포하는 그 메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소개해 주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징벌이 지금 없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등지고 있는데도 나에게 벌이 안 와,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징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고,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이 있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하소연하고 내가 발버둥 쳐도 이미 정말로 그 문은 닫히고 기회가 나에게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늦추는 사람들, 옛날에는 교회 신앙생활 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믿기는 믿는데 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중지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들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자꾸 늦추고 등지는 것, 이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 그 자리에서 박차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다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것만큼은 주변에서 누가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없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강도의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저 강도가 조금 위에는 구원받고 싶어 할 텐데 왜 몰랐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믿음은 표현하기 전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통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믿는다, 이건 아니요. 가짜 믿음이에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만 믿는다, 다른 사람은 몰래 나만 혼자 믿고 있으면 되지, 아니요. 그래서 믿음 침례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고백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고백입니다. 이건 언제나 예수님이,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앞에 병든 자, 불쌍한 자 다 나와서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내가 속으로 골방에서 나 혼자 예수 그냥 나 혼자 진실하게 믿는다, 이건 안 통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혼자, 그건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떤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은, 그래서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믿음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자격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내가 정말로 무시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이 전파되고 그 사실이 전해지고 그걸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일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예수 일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그런 역사와 능력과 은총이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제 내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예수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옵소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바를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에 주옵소서. 이 시간 안수희 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뭉쳐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은총과 생명이 함께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셔서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과 치유와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번성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모든 신령들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시오, 생명이 동성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은총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